오늘 저희가 찬송가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갑자기 이 찬양을 하니까 새벽 기도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 매일 불려지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새벽 예배 때 늘 이제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미국의 애들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여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저분은 되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안타까운 것은 좀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폴라드에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선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폴라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그곳은 바로 아프리카였는데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금 활동,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금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준비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모금 활동도 여의치가 않고, 또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출세하려고, 사업하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계획이 잘 안 되고 틀어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그러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한 나이가 지긋하신 그 노파 한 분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를 폴라드가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노파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이 폴라드에게 그 기도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 폴라드는 집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아프리카 선교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폴라드 자신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계획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폴라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그런 주객이 바뀐 삶을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이 1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아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진흙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그 토기장이의 의지에 따라서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진흙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저는 예쁜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대접이 필요하니까 내 대접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간장 종지가 필요하니까 간장 종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 이 진흙한테 상의하거나 진흙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폴라드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파는 그때 감동받았던 그 말씀, 노파의 말씀과 폴라드는 이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 토기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의 찬송시가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 작사할 때는 영어로 작사했겠죠. 네. 자, 우리는 지금 한글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 가사를 봤거든요. 보면서 이제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내용이 이제 다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음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내용을 줄여서 중요한 것만 이제 추렸기 때문에 그 영어의 모든 단어를, 모든 뜻을 다 실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어떤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왼쪽에 1절 말씀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1절 말씀이죠. 자,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가게 하소서. 당신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고 만들어 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기다리는 동안 항복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터와 클레이가 나와요. 그죠?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항복하고 고요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군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가타부타 왜 이렇게 만드냐, 나를 왜 이런 모양을 만드냐고, 별로 값어치 없는 걸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 보니까 우리 2절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2절 말씀인데, 자, 영어 보니까 똑같이 당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나를 찾고 시험해 보세요. 주님, 오늘 지금 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세요. 주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이 샅샅이 보시고 나의 연약한 그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었지는 않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연약했던 부분,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3절 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원래는 우리가 피곤할 때인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괴로울 때. 자,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딱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아니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피곤하냐? 괴롭지. 그래서 괴로워로 우리 바꿔 부르자, 이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병들어 몸이 괴로울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고쳐달라. 내 영혼이, 내 몸이 아픈 것을 이제 고쳐달라, 어떤 그런 의미인데, 자, 영어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길로 가세요. 당신의 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상처받고 지친, 그러니까 병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병들고 지친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고 또 지쳐있는 나를 헬프미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터치, 만지고 치유하소서 구원자시여.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당했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자, 4절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영어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라는 의미의 찬양입니다. 영문을 보니까 더 내용이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저도 그렇지만 기도를 내용을 돌아보면 사실은 계획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정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이거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 길을 예비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삐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라드는 주님의 뜻,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말라면 말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선교 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돈 주고 가라도 안 가는 사람이 안 가는데 본인이 가겠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고 내 어떤 이름을 드러내려는, 내 명예를 높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묻고 그 뜻 가운데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도 제3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100% 어떻게 하나님 따랐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야지, 이 땅에서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고 고난인 것을 주님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좀 내가 비껴갔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좀 외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음 같아서는 이 잔,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나도 무조건 순종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확실하다, 하나님 정확하게 정말 알려주신다면 난 진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알기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쓴 것이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것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늘 묵상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뜻 두 가지만 벌써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내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음란한 것을 버리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룩한 것.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아니, 아들이 수능 못 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들이 직장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하기 힘들겠죠. 그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이 시험은 못 봤을런정 못 봤지만 그가 주일날 예배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을 잘 봤는데 애가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다니고 막 폭탄 좀 먹고 그냥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폭탄 좀 먹고 말하다가 다음날 못 찾고 막 그런 애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셨어요? 이제 따라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 뜻 알면 따르겠다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자, 하나님의 뜻인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맡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점점 불안해지고, 왜 그러지 마음이 기도할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하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수록 뭔가 자꾸 이것이,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 아, 집사님 요번에 목자 좀 하세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자를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마음이 부담되는 거죠. 나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나도 좀 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바꿔봐야지.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 그래,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적 권위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 권위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적 권위자들 누가 있을까요? 네,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분이라면 믿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신앙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 그분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 할 때 그냥 농담으로, 그냥 아니면 말구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아, 정말 이분이 할만하다, 아, 이분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전을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 뜻을 거부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우리 선교회별로 또 부서별로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좀 시끌시끌하고 막 목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우리 선교회에 다음 누가 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안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시키기만 해봐, 나 교회 떠난다고 막. 그런데 생각해 보면 권사로 또 장로님으로 세울 때는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안 하면 또 삐지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서 칭찬받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리는 너무너무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정말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 자리는 외면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앞에 나오는 자리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뒤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면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무거운 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람들도 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사지로 그냥 떼어밀고 너 죽어봐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이 토기장이 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